오늘은 40일간의 기도의 여정 37번째 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 사형은 로마 법정에서만 언도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총독인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제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이 로마 정권을 무시하고 이 정권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된다 이러한 정치적인 발언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이다, 이 로마 정권과 대립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의 왕이 아니심을, 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심을 밝히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없었던 일을 가지고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여러분,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판결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 이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5절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백성들을 소동하게 했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죠.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백성들을 소동케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총독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이 유다 백성들의 소동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소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땅에 총독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총독의 역할은 이 유다 백성들이 그냥 잠잠하게 잘 지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총독의 가장 첫 번째 임무예요. 근데 만약에 이 총독이 자기가 이 총독으로 있을 이 시기에 유다의 어떠한 폭동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뭔가 시끄러움이 자꾸만 발생되면 자기의 어떤 위치가 위태로운 거예요. 로마 황제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죄가 없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예수님이 유다 백성들을 소동케 하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면 당신에게 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는 거의 협박과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
라는 걸 알지만 또 총독의 입장에서는 뭔가 또 이거를 그냥 덮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죄가 없는데 또 죽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미루죠.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 왕이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피하고 싶은 거죠. 헤롯 왕은 예수님을 보자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헤롯 왕은 어떤 자입니까? 여기 나오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왕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헤롯 왕의 마음이 번민을 하죠. 본인을 죽였지만 그래도 괴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혹시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이적들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말로만 듣던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이제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기적도 보여주지 않고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살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살기 위해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왕처럼 단지 어떤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헤롯 왕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자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헤롯 왕은 더 이상 얻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며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를 못 찾았다.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죽일 일이 없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또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이제 바라바를 놓아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 유월절, 이 명절이 되면 유대인 중에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그러한 이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누구 한 명은 이제 풀어줘야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유월절이니까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종교 지도자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 근데 바라바는 어떤 자입니까? 진짜 밀란을 일으켰던 자예요. 소란을 일으켰던 자예요. 실제로 소란을 일으켰고 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바라바는요,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진 자예요. 이미 바라바는 십자가 처형을 당할 그 죄인이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바라바를 옥에서 풀어주고 대신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세 번째로 그랬단 말이에요. 예. 세 번째 말하되. 여러분이 세 번째 말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 세 번 얘기한다는 거.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온전히 선언된 거예요. 예. 그것도 로마 총독의 입에서.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는데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라바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 죄가 없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저항도 없이 침묵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고 또 빌라도가 나오고 헤롯 왕이 나오고 바라바가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도 없는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거짓 증언하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또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냥 잘못된 것을 묵인하고 모른 채 하고 넘어간 이 총독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헤롯 왕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라바와 같은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 바라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바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저희가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바라바가 살아났을 때 자기 대신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걸 알 때에 바라바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습 속에 종교 지도자의 모습은 없습니까? 빌라도 총독의 모습은 없습니까? 헤롯 왕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라바임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